우리는 채움을 위한 비움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나를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나 자신을 비웠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하고 그 갈증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채움을 위한 비움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콤보로 드릴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콤보로 드릴까요? 저희 집 옆에 하리스라는 그 패스트푸드 햄버거 집이 새로 생겼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가끔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로 햄버거를 사서 집에서 아이들과 먹고는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꼭 거기 점원이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콤보로 드릴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Would you like to make it a combo? 하고 물어보거든요. 햄버거를 나는 이미 주문했는데 순간 잠시 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미 햄버거를 내가 주문을 했는데 콤보로 먹으면, 한국에서는 그걸 세트 메뉴라고 얘기하잖아요. 콤보로 먹으면 내가 좀 살찔 것 같은데, 칼로리가 올라갈 텐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또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맛있게 그리고 배부르게 이걸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잠시 해요. 겉으로 보면 이게 아주 사소한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할래? 아니면 음식을 더 풍성하게 먹을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최소한의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크게 피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내 취미를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좀 놀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놀러 가는 것을. 주일날 예배 시간과 다른 스케줄이 겹치면 고민도 하지 않고 예배를 빠집니다. 그래도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가끔 교회를 가고는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저기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가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그런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콤보로 하겠니? Would you like to make it a combo? 즉,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겠니? 아니면 나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니? 거기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얹지 않겠니? 너의 섬김 위에 조금 더 깊은 헌신을 하지 않을래? 라고 물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를 비우고, 첫 번째 주에 얘기했죠. 두 번째 주, 지난주에 얘기한 거, 예수님께, 하나님께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웠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비우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비웠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내 안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최소가 아니라 넘침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최소가 아니라 넘침입니다. 넘침. 우리가 성경을 펼쳐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준은 결코 최소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넘침.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요, 더욱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even more, 더 하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A rich and satisfying life. 여기서 더 풍성히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페리서스거든요. 페리서스. 이거는 단순히 조금 더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조금 더가 아니에요. 필요를 훨씬 초과하여 흘러넘칠 정도로 내 상상과 기대를 초월할 만큼 풍성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페리소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겨우 버틸 만큼 주시는 생명이 아니라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앞부분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모자람을 계산해서 쥐어짜듯이 간신히 그 수준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풍성히 주시고요, 과분하게 주시고요, 때로는 야, 우리가 이게 감당이 되나 싶을 만큼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공급은요 언제나 넉넉함을 넘어서 과분함입니다. 과분함.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두 번째, 이 넘치는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넘치는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 사건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성품이요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겨우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당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넘치도록 받은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콤보를 제안하셨을 때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도 넘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도 넘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본질적으로
넘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넘침의 성격. 그리고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도요, 최소한이 아닌 넘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완벽한 본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읽어봐도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7절 말씀에서 비우다, 이게 헬라어로 케노시스거든요. 케노시스. 이거는 뭐냐면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을 택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케노시스가.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을 택함.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신의 신성을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신 거지 하나님이신 그 정체성을 내려놓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하나님이시나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부요하시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얘기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넘치는 헌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필요를 겨우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친히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앞부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사랑을 택하고 내 시간과 재능과 나아가서 내 자신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삶,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콤보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넘치는 헌신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넘치는 헌신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넘치도록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상급과 구원을 구별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비로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0절 앞부분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은 뭐냐면요, 마땅히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넘치도록 헌신하는 것,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넘치도록 헌신하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넘치도록 그냥 헌신하는 것 뿐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2절에서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보장입니다. 이 상급은 단순히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시키는 초대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우리의 넘치는 헌신은 결국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분의 영광에 함께 이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신앙, 겨우 버티는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은혜의 문턱에 겨우 발만 걸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문지방을 넘어서 은혜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십니다. 콤보로 드릴까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겠니? 아니면 나와 함께 이 넘치는 삶을 살겠니? 이 주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제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제 삶을 라지 콤보로 드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헌신으로 갚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